반갑습니다. 저녁 잘 드시고 오셨지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만만치 않은데 어제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짧은 시간 어제 오늘 두 번이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제 나름대로 잡아본 게 기본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어제는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 오늘은 봉사의 기본. 2019년도니까 벌써 이제 1년 반 정도가 지났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2017년도 4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천천히 서자에 평온할 평자에서 한국식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에 관한 이제 일종의 일대기죠.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의 헌신, 이 땅에 와서 그분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헌신, 예씀, 사역 이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사실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추를 했고 또 많이들 가서 보시고 많이 감동하시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은혜 받고 결심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홀몸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종종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서서평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교사였죠. 여러분, 그 재직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아도 재직들은 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다 귀한 일들이에요.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재직이다 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는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다 그러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란다면 역시 우리 마음 아닐까?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일을 하고 해도 이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일하고 마음이 따로 떨어져서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은 미흡하지 않는가? 미흡하지 않는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렇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영성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뭐 별거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의 상태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교회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영성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분에 대한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이게 서서평 선교사가 잘 안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네, 아직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아직 좀 있다가. 가급적이면 그 사진을 차례대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책이 이제 이분에 대한 평전이 나왔는데요. 그 제목이 좀 심상치 않은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양국주라는 사람이 이분의 일대기를 다 뒤지고 자료를 모으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정확한 그 자료에 근거를 해서 평전을 냈어요. 서서평 선교사 평전인데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바보야 섬김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게 좀 희한한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방학이 있고 겨울 방학이 있고 그래요. 여름 방학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교역자들 숫자대로 그 책을 다 샀어요. 제법 두께가 있는 책입니다. 방학 동안에 그걸 다 읽고 이게 좋은 책인데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 이걸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누자. 그래서 열심히 보고 은혜 받고 함께 또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또 놓쳤던 부분을 우리가 보강을 하고 말하자면,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우리 교육자들끼리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영화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서서평 선교사 첫 번째 그림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우아하지요. 참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은 저렇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입니다. 근데 저분이 꽤 됐지요. 1912년 100년도 넘었어요. 1912년 나이 32살 때에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처녀 혼자 몸으로 조선에 와가지고 1912년이니까 그야말로 뭐 개화기 아니겠습니까? 한일합방 이후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조선 민족은 모두 다 흰옷 입고 그야말로 근근히 어렵게 살아가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결국 보면 그 수치가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일생 동안 사역을 합니다.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입양을 해요. 실제로 한두 사람 양자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14명, 당신은 또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 뭐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누가 돌봐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런 애들을 모아다가 자기 양자 양녀로 삼기 14명 다 키워내요. 훌륭하게. 또 당신은 이래저래 남편에게서 결혼을 했다가 쫓겨나거나 뭐 소박을 맞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과부가 된 이런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던 시대였습니다.
과부가 된 여성들 38명을 또 품고 자립을 시켜요. 이 수치만 해도 한 여인이,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 여성이 와서 14명의 양자 양녀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38명의 과부가 된 여성들을 자립을 시키고,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는가 하면 22년 동안 전라남도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활동 사역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나 환자들. 저 어릴 때만 해도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놀려먹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게 1912년 당시니까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광주 지방에 나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나 환자들을 그쪽으로 몰아서 촌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나 환자들 돌본 일, 결핵 환자. 예전에는 결핵도 참 많았잖아요. 결핵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고생하다가 피를 토하고 결국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게 결핵 환자들인데, 그 결핵 환자들을 그야말로 팔 걷어 붙이고 발로 뛰면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어머니들 또 아주머니들이 저거 시골이든 도시든 어딜 가든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 아닙니까? 다 포대기에다 업었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한복 입고 포대기 걸치고 고무신 신고 저렇게 산 거예요. 저렇게 살았어요. 22년을. 그러다가 결국 만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에 하늘나라로 소천했습니다.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 어둡고 어두운 이 땅으로 와서 여성 혼자 머물러 22년을 불이 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어서 영양실조, 과로, 만성풍토병으로 숨졌습니다. 참 찢어지게 가난했던 당시의 조선반도, 세간의 평가는 이런 것이었어요. 22년 동안 이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당시에 일반 신문들의 평가예요. 22년을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하고 매우 절친한 친구로 산 게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 그냥 조선 사람이 되어서 한복을 입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고무신을 끌고 다니면서 살았다. 14명의 양자 양녀 입양해서 키우고 38명의 과부들을 자립시키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 이분의 헌신, 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지금은. 그때 전남 광주의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죠. 벽 안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외국 여성, 그것도 홀몸인 여성, 22년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우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이 여성을 위해서 그 공을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사회도 최초의 전라남도 광주 시민사회자를
바로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나 일간신문에서도 이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닌 외국의 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해냈다는 것도, 이것도 신기할 뿐더러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22년 동안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원로 목사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서서평 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외손주를 늘 무릎에 안고 위에서 기도한 것을 이 원로 목사님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장례 행렬을 이제 일간지가 묘사한 걸 보면 수천의 시민들과 나 환자들이 그 장례 운구를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열을 했대요. 얼마나 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한 이 땅의 그 민초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던지, 이 여성이 죽고 장례 행렬을 가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이 나와서 뒤따르면서 이 나 환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동아일보 일간지를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서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렸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뭐 조선이 어디부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여기가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예요. 당시에 그 선교부 규칙이 그랬답니다. 오지 선교사는 4년 내지 5년마다 반드시 1년 유급 휴가를 줬대요. 오지는 열악하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쉽게 지치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보면 또 얼마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은혜를 먹어야 돼요. 영적인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선교 활동도 하고 우선 내 영혼부터 살아야 그 다음에 한 발 또 전진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호롤단신 선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셀프 프로필링이 어려워요. 스스로 자기가 은혜를 맛보고 채워 넣어야 하는데, 날마다 영혼의 빈 공간에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또 움직일 텐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죠, 오지. 그래서 오지 선교사는 선교부에서 불러가지고 1년 유급 휴가 주는데, 이 서수평 선교사는 가본 적이 없어요. 4년, 5년은커녕 10년이 지나고 무려 17년, 조선 땅에 온 지 17년 6개월 만에 49 나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간 거예요. 배 타고 미국. 그게 1929년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뱃삭도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다 나눠져 버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다 쓰고, 뱃삭이 없어가지고 동료 선교사들이 이게 아름아름 돈을 모아서 뱃삭을 마련해서 보내준 거예요. 17년 6개월 만에.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당시에 조선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었습니다. 그거하고는 달랐어요.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 미국식 귀화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쁜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사는 여성들도 많았고, 주말이면 승마를 즐기는 선교사들도 많았고, 조선 땅에 와서 조금 이건 뭐 이해가 안 되고 좀 꼴불견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볼 때도 재벌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 정말 지리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얼마나 풍부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마치 유지로 호합한 인생으로 사는 일부 선교사도 있었더라. 그걸 교회가 아닌 일반 신문이 그걸 지적을 해요. 교회는 안 다니고 믿음은 없지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선교사라고 해도 같은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아일보에 이 서석병 선교사가 이제 소천을 했을 때에 사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위대한 인류의 서서평시 영전에, 이게 제목이에요. 백만장자의 위치에 지지 않을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선교사들 귀에 서평양의 일생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울리울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 신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이게 사회적인 이제 반향을 막 일으키니까 일간지 사설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여성, 선교사 여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다른 선교사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남녀 하인 두고 자동차 몰고 주말이면 승마를 즐기고 또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파티도 하고, 이런 선교사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뻔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무슨 외국인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비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귀에 서평양의 일생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울려올까? 나는 굉장히 도전적인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조선 땅에서 미국 달러를 바꾸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득을 더 많이 얻고 싶으면 조선 땅에서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것보다 상해를 가든지 북경을 가서 바꾸면 2배 내지 3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일부겠지만 어떤 일부 선교사들은 뻔질나게 해외를 드나들었던가 봐요. 그런 것들이 다 지적이 돼 있으니까. 뻔질나게 해외를 드나들 때에도 이 서석병 선교사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역분이에요. 원래 이 서석병 선교사를 돕는 그 해외 선교부가 오지니까 그렇게 막 어렵게 아주 그냥 짜게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내질 않아요. 충분히 보냅니다. 충분히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 오면 연봉의 반을 딱 떼가지고 금정교회가, 지금 여기 광주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광주 제일교회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고 영향을 많이 끼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광주 제일교회, 금정교회. 그때 당시 이름이 금정교회였는데 금정교회에 반은 딱 떼가지고 11조라고 들여버리고, 그리고는 또 환자들 먹여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다 쓰는 거예요. 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특별히 자기를 돌봐주면서 자기를 잘 따랐던 동생처럼 박해라의 집 부엌에 앉아서 된장국에 물을 말아 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웠다. 여러분, 옛날식 그 부엌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뚜막이라고 그러죠. 부뚜막.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부뚜막에 앉아서 된장국에 물을 말아서 그걸 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웠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저 포대기 이렇게 엎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부엌으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먹고 견디며 살았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사병 선교사는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 선교사들의 질시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이게 뭐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 서서평이는 생활에 규모가 없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을 통째로 망신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저건 위선이다. 아니, 아무리 뭐 선교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일부러 저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건 위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 그런데 54세에 22년의 사역을 마감을 하고 서수평 선교사가 숨졌을 때 다들 놀랬습니다. 이분이 남기고 간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왔던 22년의 조선 땅에서의 삶과 사역과 헌신이 결코 가식이 아니고 이게 정말 진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남긴 게 세 가지인데요. 담요 반 조각. 담요도 온전한 한 조각이 아니고 담요 반 조각. 남긴 재산이 그렇더라고요. 담요 반 조각, 그리고 동전 7개, 7전이라고 해요.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남긴 유산을 털어봤더니 담요 반 조각, 동전 7잎, 7전, 그리고 옥수수 가루, 강냉이 가루 2호. 통장은 있는데 잔고는 이미 없어요. 설마 이 정도일까? 설마 이 정도일까? 아무도, 어떤 선교사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한 거지요. 이 서수평 선교사가 제가 죽기 전에 유언도 했어요. 시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젊은 처녀의 몸으로 22년 동안 실컷 고생하고 지역 풍토병 얻고 영양실조 과로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 자기 몸까지도 이 땅을 위해서 다 주고 간 셈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서수평 선교사의 늘 동일한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나를 조선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해 주소서. 이게 다 한결같은 서수평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한반도의 영적인 어둠, 경제적으로도 어둡고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이미 일제의 강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조선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보다 선교사의 눈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 어두워질 대로 어둡고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영혼들을 바라보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일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드렸답니다. 그 서수평 선교사가 이제 소천을 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 날입니다. 장례식 날. 동료 선교사였던 존 니스벳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존 니스벳 선교사가
장례를 치르던 그날 유품들, 나머지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수평 선교사가 묵었던 집으로 가봤어요. 집으로 가서 거실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실에 뭔가 눈에 띄는 게 한가운데 붙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서수평 선교사의 평생의 좌우명이에요. 좌우명, 삶의 철학. 이 사람이 22년 동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움직여 왔던가, 어떤 마음에서의 22년을 한결같이 사역을 해왔던가, 좌우명이에요. 그게 서수평 선교사 묵던 집의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존 니스벳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바로 서수평 선교사의 54년 동안의 삶 전체를 움직여 왔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여기서 그 양국주 씨가 그 책 제목을 땄어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엘리자베스 셰핑 이 선교사의 평생의 좌우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섬겼는가, 이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적인 표현, Not success, but service.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존 니스벳 선교사가 사실은 서수평 선교사보다 몇 년 일찍 조선 땅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 존 니스벳 선교사가 아주 심각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집니다. 자기 일기장에 이걸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1907년 이래 27년 동안을 조선에서 살아온 내 삶의 표어는 과연 무엇인가? 동료 선교사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조선 땅에 27년이 먼저 적은 세월이 아니죠. 27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수고한다고 했던 그 모든 세월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이 표를 보면서 Not success, but service. 27년 동안을 조선에서 선교사로 살아온 내 삶의 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가난과 무지와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찬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왔어요. 전혀 몸으로 이 나라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조선 사람이 되어서 갖은 고생을 했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몸에 병까지 얻어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남아있는 자기 육신마저도 아낌없이, 그야말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이 조선 영혼들을 위해서 주고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서수평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젊은 이 여성 선교사가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한 생애,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고 22년 위태위태했던 이런 인생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권하시는 사랑, 거기 떠밀린 거예요. 압도적인 사랑,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제 교회에서 가끔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성지 순례를 이렇게 2박 3일, 길면 3박 4일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갈 때마다 들리는 데가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맨 처음 생긴 병원입니다. 근데 전주의 예수병원 그 길을 앞에 있는 병원 앞에 있는 길을 건너가면 예수병원 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병원 기념관을 가보면 예수병원의 일대 병원장부터 쭉 지금까지 모든 병원장들 사진, 그분들의 프로필, 양력, 여기 와서 했던 일 이런 것 등등이 꽤 상세하게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병원 일대 병원장이 누군가 하면 마티 잉골드 여사예요. 이분도 여성 의료인이면서 선교사지요. 근데 마티 잉골드 여사의 그 프로필 보니까 1896년도에 미국의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볼티모어 의대는 전통이 그렇답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이게 2개를 마련해서 준대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론 분야의 금메달, 의학 이론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금메달 하나를 주고, 의학이니까 이건 뭐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다른 금메달 하나를 준대요. 그런데 말이죠, 재밌게도 1896년은 한 사람이 2개를 다 받았어요. 바로 마티 잉골드 여사입니다. 전무후무하게 마티 잉골드라는 이 뛰어난 재능 있는 학생이 이론 분야, 실기 분야, 의과대학 수석 금메달 2개를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해 1897년도 30살 나이에 이 조선 제물포항 이근방입니다. 인천항이죠. 지금 제물포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서 1898년도에 첫 진료소를 전주에서 개시를 해요. 자기 집에서 6명으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병원의 시작이에요. 쭉 보니까 7대, 9대, 11대 원장 이름이 우리 한국 이름이 구바울이에요. 구바울. 미국식 이름은 폴 크레인입니다. 폴 크레인.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좀 이건 그렇습니다만은 말씀드리기가 체변을 가끔 했어요. 워낙 기생충이 많을 때니까 학교에서 나눠주거든요. 봉투를.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체변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 폴 크레인, 구바울 이 원장님은 우리나라 기생충 박멸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12대 원장을 보니까 이름이 설대위예요. 우리 한국 이름이. 미국 이름은 데이빗 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미국의 뉴올리안즈 의대를 역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언젠가는 쭉 보다가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런 질문을 뭐 저도 모르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왜 왔을까? 금메달 2개를 혼자 거머쥔 이 재능 있는 이 사람,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의대는 다 가고 싶어 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들 하고, 대개 의과대학을 나오면은 장래 출세도 보장이 되고 명예도 보장이 되고 부도 보장이 되고 흔히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의과대학, 알아주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이야 뭐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그 장래가 뻗어있는 그런 젊은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왔냐고요?
그렇게 푸른 장래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 젊은이들이 미래의 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칠흑 같은 조선 땅으로 왜 왔냐고요. 저는 역시 같은 대답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상식이 없는 젊은이들입니까? 앞뒤를 못 가리는 젊은 혈기 때문에 객기를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누가 말해본 적도 없는, 알지도 못하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캄캄한 조선 땅에 이 젊은 나이에 올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강권하시는 사랑이라는 이 말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게는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보장되고 그야말로 편리하고 안정돼 있고 모든 게 다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또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거머쥐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 나를 몰아붙이는 사랑, 나를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지 않는 그 사랑, 보장되는 이런 세상 것들을 거머쥐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보 하나 나눠주는 것도 귀한 봉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영혼을 돌보는 것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귀한 봉사고,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것, 일주일 지나가면서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하나가 귀한 봉사고 거룩한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다 그 헌신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봉사를 하다가 시큰둥해져요. 처음과 다르게 봉사를 해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꾸 시험 만들고 귀찮고 때로는 그냥 습관이고 해오던 일이고 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저 유지할 뿐인 이런 봉사를 하면서도 언제든 기회만 되면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봉사도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이유론가 봉사를 하다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상처도 받다 보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작은 거 하나를 해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신 사랑으로
내게 날마다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운 사랑으로, 선물 같은 사랑으로, 압도적인 사랑으로, 폭포수 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억지로가 아니고 내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랑이 강권하셔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내 봉사가 달라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 당당히 달라질 거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병원 기념관 바로 옆에 보면 전주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 전주 지방에서, 전북 지방에서 사역을 하다가 숨지신 분들 거의 몇십 구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입구에 전위렴 선교사, 미국 이름은 윌리엄 전킨이에요. 그 선교사의 묘비가 서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겁니다. 자, 그대로 한번 놔두세요. 전위렴 선교사의 묘비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전주 출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주에 가보면 기전여학교라고 꽤 유명한 기독교 여학교가 있어요. 기전여학교. 그 기전여학교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기억하라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기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전주 지방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아주고 감사할 만한 헌신과 수고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학교 이름 자체를 아예 기억하자 우리 전킨 선교사를 해서 기전여학교가 됐다니까요. 근데 원래는 이 전킨 선교사가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선교 열정이 대단했던지 쉬지를 않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름에는 주막집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뭐 쉬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모기, 빈대, 뜯긴 일이 부지기 쓰고, 또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그 냇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뭐 휩쓸려버린 이런 일도 있고, 겨울에는 또 뭐 눈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선교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는 다니다가 숯불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근방을 다 다녀요. 옥구, 익산, 김제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가 돼버려요. 건강이. 그러니까 워낙 열심히 있는 선교사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게 안 되겠어요. 일 나겠어요. 이거 뭐 잘못하면 목숨을 잃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희한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는가 하면 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당시에 전주에 서문교회라고,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서문교회. 그 서문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어요. 당신은 돌아다니는 선교 역할을 여기서 끝내고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오 하고 발령을 내버렸어요. 발령을 내면서도 선교 역사에서 아마 이런 명령은 없을 거리요. 희한한 명령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가서 서문교회 담임 목사만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 영역을 이 심리 안에서만 하도록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이 심리 밖으로는 못 나가요. 못 나가. 이런 명령 들어봤습니까?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그런 거지요. 이 심리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딱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열심히 어디 가겠습니까? 이 심리 밖에다가 6개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 여러 개를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 전위렴 선교사도 풍토병이 왔습니다. 폐렴이 겹쳤어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3이에요. 43. 여러분 40대 초반 이 나이면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일도 좀 알고 경험도 좀 있고
열심히 심고 열심히 씨 뿌리고 수고했던 그 열매를 이제는 조금씩 거두어서 맛도 보면서 즐기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에 보람도 느끼고 얻으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야속하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또 불러가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전일현 선교사 저 묘비를 보면 그 앞에 지금 다 보이지는 않네요. 조그마한 이 벽돌같이 생긴 돌 보이시죠? 그 돌이 하나, 둘, 세 개가 놓여 있어요. 저 돌 세 개가 전일현 선교사의 세 아들이에요. 세 아들도 여기서 나가지고 여기서 다 풍토병으로 숨졌어요. 큰 아들 2살, 둘째 아들 2달, 셋째 막내 20일 만에 사망했어요. 이 말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부름받아서 이 캄캄한 조선 땅에 와서 이 별별 고생을 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부름받았으니까 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 버리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들 하나 잃어버리면 이 나라 떠나고 싶을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마 한국 땅, 조선 땅 바라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2살, 2달 난 지 20일 만에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고 그래도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있다면 사람이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아이들은 책임을 져 주셔야죠. 둘째든 셋째든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도는 좀 봐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셋 다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전일현 선교사가 더 신기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원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 뼈를 묻은 걸 보면 새 아이들의 그 참 뭐라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이가 떠나면 부모 가슴에 평생 못이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뭘로도 위로가 안 돼요. 뭘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을 다. 근데 원망이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른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자기 세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이렇게 병들어서 일찍 43살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전일현 선교사 마지막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조선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거구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참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와 있습니까?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돌 던져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더 반성해야죠. 더 얻어맞아야죠. 더 피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국교회를 아주 놓아버리지는 않고 계시다면 그건 딱 두 가지일 거다. 서서평 같은 선교사, 마틴 잉골드 같은 선교사, 그리고 전유렴 같은 선교사가 이 땅에서 흘렸던 피, 눈물, 수고의 땀방울, 그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지 않으셨겠는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공산당의 칼과 창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는가?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아직까지 봐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조선 땅에서 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도 이분들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뿌리고 이 땅에 심었던 그 복음의 열매의 정신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이게 전설 따라 삼칠 리는 아니잖아요. 조선 땅에서 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대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일일 뿐이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 기회하면 되면 내 인생 리스트에서 제일 먼저 밀려나는 그저 일. 근데 거기에다가 이 말을 덧붙여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떠밀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우격다짐. 나는 안 움직이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나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사랑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 있으면 어떤 봉사든 다 합니다. 순교도 감당하는데요. 뭐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겪어 오면서도 나는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 여러분, 우리 이거 있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도 저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 없다 할지라도 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봉사의 기본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설렁설렁한 사랑 말고, 대충대충 사랑 말고, 어영부영 사랑 말고 강권하신 사랑, 압도적인 사랑. 이 사랑을 만일에 옛 추억에 불과하다면 이번 2019년에 꼭 해보겠으면 좋겠다. 꼭 해보겠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없으면 참 공허해요. 이것 없으면 결국은 자꾸 타이틀에 집착하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사람들의 인정, 박수갈채, 영적인 무슨 기득권, 이런데 자꾸 마음이 가고 눈이 자꾸 그리로 쏠리고 이래요. 결국은 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질 수 없어도 괜찮아요. 봉사의 기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이게 필요합니다. 오 주여, 다른 건 요구하지 않겠사오니 서서평 선교사에게 주셨던 그 사랑, 마티 잉볼드로 하여금 머나먼 조선 땅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사랑, 윌리엄 전킨으로 하여금 새 아들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도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사역을 했노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그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이게 내 노력입니까? 이게 내 결심입니까? 작심삼일이죠. 그 사랑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당 못해요. 나가 떨어져요.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성경 지식도 말고 인격도 좀 뒤로 젖혀놓고, 그래요,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도 좀 뒤로 젖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거 하나 있다면 이거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15절 보면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목표는 정해졌어요. 이분을 위해서 사는 걸로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 부르신 그분, 나를 또 세워주신 그분, 그리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로 먼저 가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손 내민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그분이 알아서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못난 것, 나의 초라한 것,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어두운 것, 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지 않았습니까?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먼저 이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1번, 자기 십자가를 지라 2번, 그래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 결론. 자,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인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결코 쉽진 않아요. 비결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지금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2019년도에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이걸 다 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여, 억지로 끌려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 그저 해오던 거 겨우 유지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신 사랑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사랑을 주옵소서.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
받으시고 충분하게 받으시고 그걸 맛보시고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2019년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이 사랑을 강권하신 사랑을 내게도 주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1분 동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하늘을 향하여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주님이여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들, 딱딱이 있는 우리의 심령들, 어두워진 심령들,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압도적인 사랑, 기름 부으신 사랑, 소나기처럼 퍼부어주시는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주 2019년도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사오니 주여 이제도 인골드에서를 움직였던 그 사랑, 윌리엄 젠킨을 움직였던 그 사랑, 하나님의 서수평 선교사를 움직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만들었던 그 강권하신 사랑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주님 행진을 맛보게 하시고 새로운 봉사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오래전에 이 땅에 와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까지를, 아니 자신의 가족까지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충성했던 몇 사람의 선교사들의 일생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여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비밀, not success but service,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엘리자베스 쉐핑도, 윌리엄 전킨도, 그리고 마틴 골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결같이 충성하다가 주님 기쁘게 부르실 때 하늘 날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잃어버린 이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딱딱한 마음 녹여 주옵소서. 차가운 마음 녹여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걸 믿사온데 우리 봉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여 오셔서 이 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활활 불타오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